오늘의 제목은 선택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선택. 지난 월요일에 제가 우리 교회 옆 동네 신현동에 위치한 복된 교회에서 전도사 고시와 심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와 심리, 그러니까 전도사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전도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 테스트하는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떨지 않고 잘 보고 온 것 같아요. 먼저 제 시험을 40분 정도 이렇게 보고 나서 차례대로 한 명씩 들어가서 1대4로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앞에 앉고 앞에 이제 네 분의 목사님들이 앉아 계신 거죠. 네 분의 목사님들께서 제게 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떠오르는 기억이,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그 질문은 이 길이 쉽지 않을 텐데 왜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심리를, 면접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었습니다. 딱 어떤 질문이 나와도 자신감 있게 딱 얘기하자고 준비했었죠. 역시 그때 준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게 됐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감 있게 준비했던 거를 딱 말씀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믿음 있고 사명감 투철하다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알람을 끌 때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5분만 더 잘까? 이런 고민을 하죠. 점심을 먹을 때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주성 형제를 태우러 집 앞에 갔는데 주성 형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이 주성 형제를 버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예배 드리러 오는 마음이 이쁘니 태우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은 시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이고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그러니까 즉 시몬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선택지들 가운데서 어떤 무언가 특정한 것을 선택하죠.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죠.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제자가 누구일지 함께 좀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시몬이 취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어떤 병 고침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정성껏 밤낮 가리지 않고 그들을 맞아들이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잠시 무리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자 이 무리가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선 다시 예수님께 모여들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또 잠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지쳤는지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더 이상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제발 여기 있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이 병 고치는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나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무리를 또 떠나게 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면서 큰 무리를 이끌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서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게네사렛 호수에 도착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등지시고 이 수많은 군중을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 뒤늦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뒤늦게 그 무리 가운데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앞자리로, 그리고 더 잘 보이는 자리를 찾아서 이곳저곳 막 움직이면서 이 무리가 점점 예수님께 가까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조금씩 뒤로 가시게 되는 거죠. 마치 이 양상이 배수진과 같은 양상인 것 같아요. 무리가 점점 앞으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점점 뒤로 가시죠. 예수님께서 뒤로 가시는데 첨벙, 발 뒤꿈치에 차가운 호수물이 닿게 됩니다.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잠시 설교를 멈추시고 주위를 다 둘러보십니다. 더 설교하기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더 이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용이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게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배죠, 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정박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밤새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청소하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박해 있는 두 배들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이 시몬, 별명으로는 베드로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하나 짚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뭔가 좀 권위 있어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사도, 순교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맞아요. 이게 맞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베드로에게는 숨겨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거친 모습이 있어요. 어부라는 그 일이 직업상 힘들고 고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거칠고 다혈질의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이후의 일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베드로가 그건 아니라고, 예수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걸림돌이라고 책망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옆에 있던 종의 칼을 뽑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런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시죠. 배를 조금 띄워줄 수 있냐고.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육지로 돌아온 상태, 즉 퇴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5절 말씀을 보면 만선의 기대를 품고 호숫가에 나갔지만 빈 그물로 들어온, 물고기 한 마리 구경하지 못하고 들어온 아주 그런 마음 아프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가뜩이나 속상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다혈질의 시몬이 이러한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할 것 같습니다. 뿌리칠 것 같아요. 하지만 별다른 저항 없이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시몬답지 않은 모습인 거죠. 왜 시몬이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그거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그의 어떤 그런 혈기왕성한 성격을 억누르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줬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 있었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러 찾아왔죠. 경이로운 소문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어떤 병 고치는 은혜를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송하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노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시몬의 동생인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걸 안드레가 경험해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형인 시몬에게 알려주죠. 또한 우리 본문 한 장 앞인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즉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알았고 예수님의 능력도 알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보다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죠.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베드로는 그 옆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님을 치유해 주신 분, 그냥 은인 중에 한 분, 또는 이스라엘의 선생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거죠. 그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답답하고 또는 그냥 거절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영자매님이 회사에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을 다 못 끝낸 거죠. 그래서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벌써 새벽 2시예요. 이제 저장만 하고 가면 되는데 파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걸 꼴도 보기 싫겠죠. 더 이상 급하게 정리하고 집에 와서 좀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서 생명의 은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달라고 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자신을 위해서 도움을 달라니, 다시 배를 끌고 호수로 나가라니,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화가 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장모님의 병을 고쳐줬으니 답례로 부탁이라도 들어줘야죠. 그리고 동생 안드레가 존경하는 분이니 함부로 대할 수도 없죠. 시몬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 예수님께서 다시 설교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보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용이하고 더 잘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우리도 계속 말씀을 봅시다.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시몬은 겨우 쏟아지는 졸음을 뒤로 하고 다시 호수로 나갑니다. 정리하고 있던 짐을 다시 급하게 챙겨서 다시 호수로 나간 거죠. 호수에 작정하고 나오신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열변을 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몬의 귓가에 떨어졌지만 이내 맴돌다 튕겨져 떨어져 나갑니다. 시몬은 속으로 어땠을까요? 말씀 한번 잘하시네. 그치, 좋은 말이지. 이런 아마 비아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한다면 좋은 땅이라기보다는 길가나 아니면 가시떨기나 그런 바위 위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이 지나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죠. 예수님의 모든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이거는 월권이에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의 일, 그 나무를 다듬는 그런 일을 하셨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물고기를 잡는 기술은 베드로에게 훨씬 더 많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동생하고 자주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못해요. 맨날 집니다. 승부는 강한데 잘 못하니까 맨날 화를 내면서 게임을 했었어요. 그때 반대로 동생은 게임을 되게 잘합니다. 혼자서 몇 판 이렇게 해보고 나면 그 게임의 전략이나 공략 같은 걸 잘 캐치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맨날 게임상에서 저를 농락하곤 했었습니다.
동생이 게임 쪽으로는 빠삭하니까 제가 게임을 할 때 동생이 옆에서 이렇게 훈수를 둔 적이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동생의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그랬었죠. 제 스스로가 실력을 떠나서 동생이 감히 형에게 라는 어떤 그런 월권 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에게 훈수를 둬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 생 초보신 거죠. 아마 일평생 물고기를 잡아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초보이신 예수님께서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훈수를 두시는 거죠. 근데 그 훈수가 맞지도 않아요. 당시 자료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에서는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시몬이 괜히 한밤중에 나가서 물고기 잡은 게 아니죠.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시몬은 알았을 거예요. 가장 최적의 때와 최적의 장소를. 언제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라는 걸 분명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그 곳으로 간 거죠. 그 포인트로 갔으나 실패한 겁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죠. 전문가 시몬이 보기에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고 그리고 물고기가 없는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런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거절할 법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시몬이었다면 그런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했을 것 같아요. 에이, 예수님, 그렇게 하면 못 잡아요. 예수님 물고기 잡는 법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 말만 들으세요.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 잡아요 라고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하죠.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놀랍게도 시몬이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순종이 과연 믿음의 순종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당신이 나를 가르쳐? 아마 이런 비아냥과 분노가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설득력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팩트 폭력을 해주고 싶진 않았을까요? 오히려 시몬은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어부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물 내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시몬이 탄 배는 호수 깊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시몬이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그물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시몬은 급하게 동료들을 불러 이 물고기를 건져 배에 싣습니다. 배가 물고기 무게로 인해서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배가 가라앉게 되죠. 자, 이제 시몬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몬은 그물에 잡힌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두려워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만선의 기준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잡기도 힘듭니다. 과학 장비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렇게 물고기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1세기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당시 어부들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에도 만선한 배는 그 배의 한 척이 충분히 싣고 올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은 배 두 척이 같이 실었는데도 그 두 배가 가라앉을 듯 말 듯한 그런 상태,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전문가인 시몬은 알았습니다. 단번에 캐치했어요.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말이죠. 그저 운이 좋아서 물고기가 많이 모여있던 곳에 그물을 내려 잡은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그물 안에 물고기를 몰아넣은 것 같은 그런 사건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시몬은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시몬의 선택을 총 3가지를 봤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시몬의 첫 번째 선택은 첫 번째 챕터였던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셔서 배를 육지에서 띄워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하시죠. 시몬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 피곤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의인의 부탁이니까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죠. 두 번째 선택은 4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어이없었겠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훈수에 비아냥거리면서 다시 그물을 청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결론적으로는 순종을 합니다. 충분히 거절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선택했죠. 세 번째 선택은 마지막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맞죠? 예, 11절에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시몬이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부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것이죠. 시몬의 이러한 선택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린 선택은 텅텅 비고 공허했던 배를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설교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텅텅 비었던 빈 그물은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이 됐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진 못했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베드로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선생들 가운데 한 분, 그냥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 번째, 시몬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더니 시몬은 더 이상 물고기를 취하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제자가 됐죠. 여러분, 시몬은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욱하는 성질의 사람이었죠. 시몬은 예수님을 알았으나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혈기대로 행하던 시몬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 시작하죠.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깨달았을 때 8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시몬을, 그 다혈질에 욱하는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시몬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부, 일평생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그리고 나는 물고기 전문가, 어떤 이런 자기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진짜 모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으니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니 감히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배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드디어 자신이 누군지 알았다고, 자기 앞에 있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디어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베드로는 180도 바뀝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성경은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붙여주신 그 별명이 그의 이름 뒤에 붙는 거죠. 그의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자기 성격대로 행하던 베드로, 뜨겁게 혈기하고 분노하던 베드로는 그의 편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러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종의 길을,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그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정말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뜻은 뭘까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경 쓰는 것을 버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신의 쉼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을 버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쉼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런 과학과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피곤하지? 오늘 하루 말씀 안 봐도 돼. 오늘 하루 기도 안 해도 돼. 괜찮아. 성공하려면 거짓말 정도는 해야지. 술, 담배? 당연히 해야지. 사회생활 하려면. 너 교회 가지 마. 그거 시간 낭비야. 예수가 밥 먹여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세상이 같이 하는 정반대를 추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깁니다. 세상은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챙기려고 하죠. 부를 쌓고 명예를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흘려보냅니다. 나눠줍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벽을 세우고 편을 가르면서 네 편 내 편을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벽을 허뭅니다. 인종, 민족, 성별, 나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벽을 허뭅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두렵지만, 떨리지만 자신 앞에서 기적을 보이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나요? 사람들의 상식에 모순돼 보이고 과학적인 지식에도 어울리지 않고 나의 어떤 이성과 경험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신다면 믿음으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열정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보고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어쩌면 작게 느껴지는 이러한 신앙과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크게, 더 명확하게 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분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반주 부탁드릴게요.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께 면접을 봤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질문이
왜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예배 끝나면 친구들과 놀 생각에 집중도 안 하고 수련회 가면 가장 맨 뒷자리 구석에서 딴짓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겨울 수련회 때 그곳에서도 수련회 가장 맨 뒷자리에 앉아서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수련회 둘째 날인가 그날 그 저녁 예배 때 뭔가 달랐어요.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랑 달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진 건 아니었는데 그날 저는 그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던 선생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드럼을 잘 치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라 그 선생님께서 하나의 패턴을 연습할 수 있는 패턴을 알려주셨어요. 자, 드럼을 치고 싶다는 열정도 있고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생겼어요. 이제 연습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드럼이 없어요. 제 주위를 둘러보니 드럼을 칠 수 있는 공간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교회. 저는 그날부터 학교가 끝나면 곧장 교회로 갔습니다. 웬만한 일이 없으면 항상 교회를 가서 드럼을 쳤었어요. 이게 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저 드럼이 좋아서 교회 와서 드럼을 치다 보니 다른 악기들, 기타나 건반이나 베이스나 이런 악기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기들에도 관심을 갖고 치다 보니 이 교회 음악이라는 찬양에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에 관심을 가져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의 퀘스천 마크가 제게 달렸습니다. 이 가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이 가사가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이런 고민과 함께 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제 삶에서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노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학원을 가서 공부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자꾸만 세상과 신앙이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참 쉽지 않았어요. 많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일화로 드럼으로 반주를 섬길 때 찬양팀 연습까지 다 끝내놓고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얘기해놓고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PC방으로. 하지만 제 삶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의 편함과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들이,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한 것이 제 삶에 곧바로 엄청난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친구 대신에 교회를 선택했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졌습니다. 학원에 가지 않고 교회를 선택했을 때 학원 선생님이 저를 혼내곤 했었어요. 너 때문에 진도 못 나간다고. 근데 여러분, 제 내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했던 그 선택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찬양팀에 들어가서 드럼을 치고 있고, 어느 순간 보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고, 어느 순간 보니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보며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서운했던 친구는 이제는 둘도 없는 신앙을 나누는 친구가 됐고, 저를 혼내시던 선생님은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제 안에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가 누구인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만난 저는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선택을 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란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봤죠.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그 기준을 바라보지도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자랍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 자랍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자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과 세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신앙과 내 욕심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 선택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긍휼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저 우연히 베드로를 만났고 그냥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는데 돈이나 명예나 어떤 시스템, 커리큘럼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가르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끝에 남았던 거는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어떤 그런 교회 건물, 큰 힘이 아니었어요. 딱 12제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녹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제자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그러한 복음 안의 세계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예배를, 또 교회를,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